여러분의 교회는 영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백슬라이딩 그러면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뒤를 의미하고 슬라이드는 이제 미끄러지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스 이런 단어들이 구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구약에만 한 15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제 그 중에 12번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고요. 그때 흠정역은 다 뭘로 번역했냐면은 타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이제 호세아서에서 발견되는데 호세아 4장 16절에 뒤로 물러서기, 그 다음에 11장 7절에 물러나기, 14장 4절에 역시 타락한 것 이런 의미로 이제 흠정역에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슬라이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뒤로 물러서는 거, 물러나는 거, 타락하는 거 이거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14절에도 백슬라이더 이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타락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백슬라이딩이 나오지는 않고 이제 드로우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 흠정역은 이거를 뒤로 물러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노아 웹스터 사전을 보면 참고로 백슬라이딩은 믿음과 실행에서 배교하는 행위, 그리고 죄나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타락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백슬라이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없어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청교도들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난다, 타락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애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한 번도 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뒤로 물러나는 일 있죠? 그래서 이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성결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 이 신학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이 알미니우스 입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가는 거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존한, 영원한 이런 표현들은요, 일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 영광스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믿었고 내 구원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리스도인이 뒷걸음질 치고 타락하는 건 뭔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설 수 있고 그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 손해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기회들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예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선 거예요.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 26장 69절에 보면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에 그가 대답하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 자체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가 말한 내용은 나와 상관없다. 그럼 그 여자가 예수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죠. 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기적, 그분이 가르치시는 걸 다 들었던 사람인데 나는 그분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묻죠. 26장 71절에 보면 거기 어떤 하녀가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그 사람 예수를 몰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아니 베드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뒤로 물러가는 거고 이게 해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또 딴 거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이교도의 신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나라 가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해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인생이 바뀐 거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다? 뒤로 물러간다? 이건 뭐냐면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타락하는 거죠. 구원 간증을 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73절에 보세요.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74절에 대답하는 게 써 있는데 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타락하는 모습, 뒤로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 갑자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게 바로 백슬라이딩이고 이게 뒤로 물러선 거고 어떻게 보면 타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뒤로 물러서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에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더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본래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뜻으로, 그게 우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했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 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본래 믿음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은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하고 한패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목사님의 입장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아주 무서운 거죠. 그건 옛날에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안 되지,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면 그것에 어울리도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뒷걸음치고 물러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뒤에 욕심이라는 거, 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아예 일어나지 않던가요? 아니죠.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구원받기 전에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본성으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기뻐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내가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받기 전의 모습, 아니면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나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판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게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 애착, 육신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가 그 말씀에 맡기면서 이렇게 걷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육신의 욕심이 활동할 수 없게 되겠죠.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25절 보세요.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신분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와 더불어 사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맞추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해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여기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는 건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재하시면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는데 이 선교사님을 우리 집에 좀 며칠 모신다, 뭐 호텔보다는 우리 집에 낫겠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왔어? 이렇게 뭐 아무도 안 들어온 것처럼 무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죠. 그분이 들어오셨다, 아마 다른 날보다 좀 더 조심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행동하는 거, 뭐 하는 거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서로 그 의식하며 사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걷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배에도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같이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들어보세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지치고 기진할 수 있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나중에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더 심하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강팍하게 되어서 그 사람 자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지경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데마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얼마나 그게 아픈 진술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진술입니까? 여기서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저기 의정부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만났던 임동선 자매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여전히 섬기시는구나. 여전히 섬기시는구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근데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그 구원받은 것조차 의심스럽게 된다.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갈 때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들을 내가 날려버렸으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산골을 100m를 뭐 10초에 달려도 국가대표 안 되면 올림픽 못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건 국가대항이잖아요. 국가의 메달 집계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강원도의 산골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어떤 소년이 있어가지고 국가대표로 딱 발탁을 시켰더니 인터뷰하는데 딱 마이크 들이대고, 이렇게 어린 소년이 육상 경기에 나가겠는데 각오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메달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리스도인이 다 함께 달리는 경주에서 열심히 할수록 주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뒤로 물러간다? 이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충돌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원수 노릇을 해요. 여기 임마누엘 침례교회죠.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게 자녀냐 왼수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뒤로 물러선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들에게 비난과 모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나단 대언자를 보냈죠. 그 나단 대언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선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쓴 그 시를 보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주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뒤로 물러가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선 사람은 순결함을 잃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했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께서도 왕을 용서하셨다, 이렇게는 했지만, 여러분, 용서는 되었지만 흔적이 남는다는 걸 읽어보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자기의 그 잘못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후회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후회할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뒤로 물러선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평안을 약속한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뒤로 물러가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가슴을 치면서 말하자면 비통함 속에서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이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뒤로 물러선 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대고서 잠들었는데, 아니 눈치를 챌 수 있어야죠. 이 여자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한다, 당신 나 사랑하는 게 맞냐? 근데 뒤집어 보면 사랑하는데 왜 힘을 잃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삼손이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계속 누워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게 되는 그 결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뒤로 물러간 사람은 이렇게 힘을 잃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 주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권능, 이런 주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한 2서 8절에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충분한 보상이 아닌 그런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두 눈을 드나이다.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고달프든지 예수님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배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는 데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일관되게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 보죠. 거기 보면 33절입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26장 33절입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실족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베드로가 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존재입니까? 넘어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입증이 된 거고, 대대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이렇게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약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약하다면, 자, 그 전에 이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그렇죠, 내가 약하죠라고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이거 베드로에게도 하는 말이거든요. 약한 자라면 기도해야죠.
내가 약해도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약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건 정해진 일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약한 존재라고 느낄 때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주님을 바싹 따라가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거기 58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로 간 뒤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경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덜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이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한다. 뭐 이렇게 예배를 다 참석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도 난 기독교인이야. 여러분이 거리를 두면서 소극적이 될 때, 멀어질 때 여러분은 점차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읽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깨닫잖아요. 이거 읽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발견하잖아요.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게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 새 책이니까 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 한 12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유튜브로, 저는 사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서 없애야겠다. 예배당으로 와야지.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없애질 못했어요.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럼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누리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 교회를 통해 자라가고, 이 교회를 통해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 헌신하는 훈련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누리셔야죠. 이거 은혜인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교회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성경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그 뭐예요? 내가 주님 바짝 붙어 있을 때, 주님과 같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든든하지.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께 가오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의 고백들을 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히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멀찍이 거리를 두는 사람은 위기의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꾸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주셨군요. 어제 제가 부족한 거 보여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주님의 긍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 비슷한 것을 요한은 이렇게 썼죠.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들과 함께 서서 이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추종자가 생기면 이렇게 찾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그들을 만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과 같은 것들로 놀아주고 그들과 어울려주기에 있다? 그럼 그거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틈에 서서 뭔가 같은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죠. 여기에 계속 함께 서서 넋놓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거죠. 넷째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잠언이 1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베드로는 불째는 사람들 틈에서 내 정체가 드러나면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운 해코지를 당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했던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으로 나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끊어내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 성령님이 있습니까? 저는 참 그게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아직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갈 길이 멀다,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 다시 시도해보자 라고 나를 위로하는 거죠. 야, 여기서 너를 포기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희생시켰겠냐?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 예수님을 희생시켰겠냐?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다시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셨다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 멀어지고 있다면, 아, 내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해요. 피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피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간증도 했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뭡니까? 그 피가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했다면 물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의미고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는 의미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노래하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노래했지만 내가 점점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산다? 그럼 피가 한 일을 내 스스로의 삶으로 망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망쳐지지도 않겠지만 모욕 주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했다면 나는 앞으로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베드로의 예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환경 틈에 서서 나는 안 넘어질 것처럼 버티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있지 않는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님을 힘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분명히 멀어졌어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 물러난 상태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죠. 그때 주님이 뭐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양이 뭡니까? 양들이 뭡니까? 지체들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넘어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니까.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너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네가 돌아선 뒤에는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그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멀리 서서 물러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회복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지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한다면 뒤로 물러가는 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나는 계속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